자,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복은 못하고 피해만 주는 신앙입니다. 정복은 못하고 피해만 주는 신앙.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정복하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사사기 곳곳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지난 17장에서 우리가 사사들의 타락에 이어서 제사장들이 또 타락한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드러냅니다. 대표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단지파를 오늘 소개합니다. 왜 단지파가 오늘 소개되었냐면 이유가 있겠죠. 원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요, 제일 힘이 약한 지파이면서도 과거의 죄 때문에 좋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최남단, 이스라엘의 최남단, 즉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죠. 그 최남단의 땅의 조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국경선 너머로 누가 있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본인들은 제일 약한 지파니까 매일 어떤 고통들을 당하겠죠. 그러면서 그 주어진 땅에 대한 불평이 그 12지파 중에 제일 많았던 지파였어요. 원래요, 신앙생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결국에는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는 누가 낭망하고 시험 들고 하냐면 평소에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감사함이 없고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낭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평소부터 이 땅에 대한 불평이 많았고,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 땅을 준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왜 주셨겠어요? 그 그렇게 강한 블레셋 옆에 왜 주셨겠어요? 대항하라고, 너네가 약하지만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싸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 보면 특히 사사기에 공통적으로 싸우게 하실 때 힘을 다 빼게 하죠. 싹 빼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빈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영적 전투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힘을 다 빼게 만들어요. 차포 다 빼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삶을 좀 어렵게 만든다든지, 결과가 안 나게 한다든지, 관계가 좀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들을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잘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이 블레셋과 대항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착을 안 하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최남단이잖아요. 반대로 최북단으로 갑니다. 최북단으로 가요. 가니까 거기에선 좋은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땅을 뺏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 블레셋과 대항하며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았어야 하는 거죠. 힘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 감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모델이 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도 단 지파처럼 블레셋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땅을 물려받았어요. 오히려 유다 지파는요, 경계선이 없는 땅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그 유다가 지파가 받은 땅에 속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땅이 바로 유다 지파 땅이에요. 대신 넓죠. 하지만 그 땅의 어떤 토양도 안 좋아서 척박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 안에서도 정착하기보다는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녀야 되는, 왜냐하면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다 지파 땅이 단점들이 많은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는요, 끝까지 그러한 불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 강함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약함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근데 약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초능력으로 강해질지어다 그러면 딱 강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기도 한 번으로 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집회 가가지고 강한 불 한 번 받으면 갑자기 내가 강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 그런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그런 강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강함은 그런 강함이 아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싸울 때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가 아니에요. 적군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맨날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실 겁니다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늘 싸우게 하세요. 근데 그 싸움 중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이번 사경회 때도 또 나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별개로 우리가 높여드리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싸우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고 유다 지파의 권위가 어디 정도까지 높아지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대신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대표 지파로 인정을 받는 거겠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변질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주신 땅을 감사하게 여기고 버티고 지킨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단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단지파가 찾은 북쪽 땅을 한번 가봅시다. 그 북쪽 땅이 어땠는가? 거기에는요, 지금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바로 그 미가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미가의 집 생각나세요? 미가가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새기고, 또 레위 후손이 먹을 거 찾아갖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월급 줄게,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그렇게 자기 집을 집에 들여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 미가의 집 있죠. 그 집이 그 북쪽 땅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파가 처음에 북쪽 땅으로 5명의 정찰단을 보냅니다. 5명의 정찰단을 보내서 북쪽 땅을 한번 찾아봐라,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한번 보자 이랬는데, 그 전에 이 미가의 집을 이 5명의 정찰대가 들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뭘 보냐면 그 집에 있는 미가의 신상을 보고,
또 하나는 그 집을 위한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걸 봐요. 이 두 가지를 봐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서 라이스로 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라이스를 갔더니 7절 말씀에 이 라이스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두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스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랬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땅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땅이에요. 보통 이 시돈 그러면 두로와 시돈 이래가지고 성경에서는 꼭 두로와 시돈을 같이 언급을 하거든요.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국가죠. 항상 싸움과 전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이방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스는 특별했어요. 라이스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중앙 부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과의 경계선까지 내려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의 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땅이야. 시돈 땅이지만 이 라이스는 시돈에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시돈 사람들 땅인데도 시돈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없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산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한 복판에 마을을 만들어 놓고 평온하게 사는 어떤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시돈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은 그냥 아무에게도 상관이 없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땅인 거죠. 근데 그 땅을 이 단지파가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단지파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추면요, 종교적 신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종교적인 신념이 뭐냐면 실제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의 시리즈로 주일날 설교하고 있듯이 처음에는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자기 부인이라는 이 교리가 드디어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신앙이 멈춰버렸을 때 사실은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변질돼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믿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위한 신앙이니까. 자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딱 알고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로 삼고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을 불사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들자 그러면 과거에 인류의 역사 중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내에 있던 성도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되죠. 그러니 가톨릭이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황이 유럽에 있는 왕들 연합 모임에서 사정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럽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빼앗죠. 다시. 이게 십자군 1차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2번, 3번 이슬람이 또 침략해 오니까 또 몰아내면 또 침략하고 반복하다가 9차례까지 전쟁이 계속되는데 9차례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20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9차례 전쟁을 하면서 변질되고 변질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군의 군사들이다.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 빼앗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부분도 이번 사경회에 좀 거론이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스의 사람들을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왜 빼앗아야 되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가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들, 심지어는 그 성읍을 불사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지. 죄 없는 이 시돈 땅에 가갖고 이 사람들 불사르고 죽이라 그랬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도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칼빈을 따르는 교회 이래가지고 개혁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칼빈이 주장한 신학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말하지도 않는 엄청난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칼빈의 그 신학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면 마치 요만큼이 정도의 길인데 저기서 타락한 길에서 진리를 찾다가 와가지고 정도의 길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반대로 극단적으로 돼. 반대로 극단적으로 돼. 그래서 어떤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건 아니야. 나 진리를 찾아야지.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 할 수 있지. 어디가 정도의 길이라 내가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가다가 정도의 길을 만났을 때 잠깐 좋아하다가 금세 지나버렸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진리를 찾는다고 외치다가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서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그렇잖아요. 진보에 있던 사람이 보수가 되고 보수가 있던 사람이 진보로 왔을 때 어느 적점에 이르렀을 때 건강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서로가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비판하던 사람들인데 이쪽과 똑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딱 들어와야 돼. 이 컬링 할 때 컬링 그 공을 그 동그라미 안에 딱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걸 지나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 신앙을 딱 넣어야 돼. 그래야 이 정도의 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회복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진리 속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고 계속 정착하고 자기 신앙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외치는 것만 계속 남들에게 외치는 것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한 종교적 신념의 결과예요. 우리에게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일으킬 때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은혜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와야 돼. 성경이 들어와야 성경의 범주 안에서 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신념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또 했죠. 단지파의 라이시 정복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듯이 신앙이 멈추면 안 돼. 그렇다고 신앙이 또 자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비판만 하고 진리를 찾다 그러고 계속 그러고만 가도 안 돼요. 내가 진리 안에 탁 들어와야 돼. 이건 너무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사경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직분을 맡고 있거나 사역을 맡고 있을 때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인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과 사역이 익숙해지고 영적 긴장을 놓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매번 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개척 멤버들한테는 엄청 잔소리했어요. 이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식으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잃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영적인 자기 성장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짬밥을 인정받고 굵직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 최측근에서 목사님 옆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제자반 1기 들어오는 분들을 되게 지금 영적인 긴장을 갖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주의사항에 포함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먼저 따라온 사람들이 영적인 건 이제 하나 안 할래, 이제 난 편하게 이제 내 사역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 그거만 할래 이러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잃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으려 그러고 막 대충 그냥 양육도 그냥 안 받으려 그러고 기도 안 하려 그러고 교회 와갖고 막 뭐 있으면 힘든 거 안 하려 그러고, 그런데 또 굵직한 일은 또 다 해야 돼.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험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담임 목사는 그 고민에 빠지겠죠.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오겠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사람하고 어떤 1대1 만남을 해야겠죠.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이 사람 서운하겠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깨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도 여러분도 신앙이 계속 성경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뭐 수요 예배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올라오고 금요일 날 와고 기도하자 그래놓고 기도 제목은 뭐 맨날 막 똑같고 막 잘해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착해라 뭐 이런 거고, 주일날 설교 이제는 맨날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하면서도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는 다 챙긴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내 거 뭐 하나 안 챙겨주면 순종 안 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매너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경회를 1년에 두 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영적으로 딱 긴장감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저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을 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늘 그냥 쏟아내는 반복되는 일상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뽑아낼 말씀이 없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영적으로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성경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 진액을 가지고 나오고,
매실 같은 거 담으면 진액 있잖아요. 얼마나 그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기 좋게 먹이잖아요.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그 진액을 뽑아서 그대로 주면은 사람들이 못 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내용을 막 좀 예화도 꾸미고 좀 원 포인트, 투 포인트 막 이렇게 설교로 좀 풀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경에는요, 우리가 그래도 좀 진액에 가까운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 발짝, 그리고 그 사경회 이후에 그 진액을 쫙 풀어놓고 또 막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변질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 사사기가 우리의 그런 앞날을 그대로 예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고하는 거예요. 제 오늘 이 설교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영상을 길이길이 남기셔야 됩니다. 길이길이 남기셔서 누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 설교를 그때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아무 소리 없이 이거 다시 들어라.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복 과정에서 이제는 그들의 타락이 다 드러나는데 이제 단지파에게는 더 깊은 죄악이 또 드러나요. 어떤 죄악이 드러나냐면 단지파가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뭘 봤다 그랬죠? 미가의 신상과 또 그 집을 위한 제사장을 봤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 군사가 600명 정도가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가가지고 딱 포위한 다음에 강압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오고 제사장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조용히 하라 이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지극히 인간적이죠. 너 조금 더 큰 집단의 제사장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이 개척교회 목사하는 것보다 큰 교회 목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듣고 기뻐합니다. 그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가져가니까 미가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뒤쫓으면서 그거 다 가져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600명이 막 버티고 있으니까 쫓아가다가 말고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대화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사장을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죠.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의 특징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신념의 특징이에요. 현대교회의 어떤 실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또 어디서 좀 더 대우해준다 그러면 싹 가버리고. 보통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중에도 어디 좀 더 좋은 자리 났고 뭐 이러면 싹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교회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할 수 있게 되거나 어떤 교회 목사님 나를 더 좋아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 내가 더 마음에 든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화장실이 더 신식이라고 옮기는 교회도 성도들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막 서로가 더 좋은 걸 찾아 나서는 거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라이스를 빼앗은 단지파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증거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지파 이름으로, 단지파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버립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첫 번째,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미가의 신상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만든 거죠. 새로 만든 거죠. 심지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데려왔잖아요.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니까 대형 스카웃을 성사시켜냅니다. 바로 모세의 후손을 데리고 와요.
모세의 후손,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했습니다. 그의 자손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모세의 직계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비즈니스적 목회를 하고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다음에 세워지는 또 그 아들들, 또 보면 이제 뭐 타락한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마르고 닳아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사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상황이 더 심해질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이제는 갈 때까지 갔겠구나. 나머지 한 2장 남았는데 그 2장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지 할 텐데 아니에요.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고발하는 거죠.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고 교회 봉사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성장에 드디어 집착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네, 부흥하고 있네.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오냐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나도 성장하고 있는 거네라고 하는 생각, 아주 치밀한 교만함이 치고 들어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말씀 연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 결과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항상 성경은 자기 신앙,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묻지 교회의 어떤 겉모습과 부흥하고 있는가를 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다가 내려놓고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거지. 이제 누리는 거예요. 나 말고도 이제 일할 사람 많겠지부터 시작해서 나 말고도 기도할 사람이 많겠지. 그러면서 누군가는 대신 그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 기도를 해주는 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주면서 나는 이제 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요소들, 은혜의 공급의 요소들까지도 이제는 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양육은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사역을 쉬어도 양육은 쉬면 안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이미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신앙은 편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종교적인 신념에 빠진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참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세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활동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 떠나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점점 타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잘한다 그러고 말이죠. 우리가 맞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가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세워졌으니 이제 와가지고 뭐 회개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분들이 다 장로님 되고 다 권사님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듣겠습니까 이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겉으로는 부흥해도 안에서는 골마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미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거울 삼아야 돼요. 자꾸 우리 거울 삼아서 벽돌 하나 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고 싶어요. 저는 믿음의 도전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어디에 발을 맞춰야 할까요?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까?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막 성장하시라고 푸시하면 힘드실 거예요. 성장반 하라고, 제자반 하라고 그러고 기도에 오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앞서가신다. 조금만 좀 천천히 가시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권면 드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데리고 가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막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실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요만한 개척교회인데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만큼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장의 속도를 좀 붙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니까. 이 교회에 맞게끔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만큼 사람 모였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성장하고 있어 봐요. 그것도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을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비교적으로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속도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좀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좀 더 자기 신앙 성장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뭐 해왔던 게 있고 나는 뭐 원래 안 그랬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가 이 거절에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빠질 겁니다. 안 따라오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공감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너무 놀라운 메시지고 그리고 그런 저조차도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뭐 공간을 또 확장해야 되고 아이들 부서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해도 제가 이 영적 성장의 끈을 쉬지 않게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막 가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이 사경회로 또 한 발 한 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이 단지파의 상황을 사건의 복선을 하나 깔아놓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러면서 그 단지파가 라이스를 비록 탈취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블레셋에게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끝납니다. 그들에게 도망갔지만 그들에게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단지파의 미래를 복선으로 깔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고집들은 반드시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물결과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나도 발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그 힘든 여정이 일라 할지라도 내가 저 라이스 땅을 찾아서 북단으로 도망가는 단지파가 되지 않고 유다 지파처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니 영적인 흐름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